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이제 시험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순식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 모든 권세와 영광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맨 마지막 시험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비장의 카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장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여러분 그것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먹고 사는 그 문제가 다급해서 내 생명이 여러분 위태롭고 실제로 끼니를 하기 어려운 그 시점에선 이런 건 신경 쓰진 않아요. 그 사람에겐 가장 시급한 건 먹고 사는 문제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눈이 돌려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내가 조금 더 대접받고 내가 조금 더 누리고 내 말 한마디로 다 굿신거리고 내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것을 바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찌 보면 모두 다 높아지려는 이런 이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좀 높아지려고, 그래서 누구는 왼편에 누구는 오른편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양편에 앉히려고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이 일어난 사건이 벌어져요. 그의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 좀 써달라고. 이 엄마는 꼭 한국 엄마 같아요. 그러면서 이 문제로 제자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영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큰 유혹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삶을 세상에서 얼마나 대접을 받고 사는가, 세상 영광과 권세를 얼마나 많이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가 많이 대접을 받아야 돼요. 어찌됐든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상류사에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소원하는 삶이에요. 사탄은 늘 그런 유혹거리로 우리를 높아지게 하려고, 어떻게든 자빠지게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단의 유혹 앞에서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만 그 유혹에 자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신앙관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린 누구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이 말은요, 우리의 존재성입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자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또 속으로 난 안 그런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 만국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많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온 천하 모든 걸 여러분들이 소유로 딱 가졌어요. 근데 바로 죽었어요. 필요해? 그게 뭐가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인데 그 천하, 여러분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이 늘 우리에게 유혹거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교묘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침범합니다. 만일 사탄이 이런 뿔 달고 험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와 하면 사탄인지 다 알죠. 바보가 아닌 이상 사탄은 미련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둔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아주 얍삽하다.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면 저놈들이 내 존재가 누구인지 아니까 모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사탄이 다가오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재정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의 문제로 다가오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여행에, 스포츠에, 과학에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아닌 것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사탄인 줄 알면 분명히 대적할 건데 사탄인지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탄은 천하 만국의 영광이 너보다 훨씬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이 너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사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이 미끼를 딱 물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 귀 속에 여러분 맴돌게 합니다. 그렇지? 야, 세상 사람들 한번 봐봐. 너처럼 그렇게 살면 절대 저렇게 못 살아. 너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너 이 피곤한 이 일요일 아침에 눈 떠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일찍 가냐? 그리고 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한 것도 아니고 밥 먹으면 설거지도 해야 된다며? 힘드니까 그냥 있어. 그럼 그것이 사탄의 속삭임인지 모르게 계속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방식 좀 봐봐. 힘과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열심히 교회 다녀봤는데 돈이 있어? 너 저 옆에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해. 타협하면서 그냥 세상의 유혹 앞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 그냥 좀 편하게 살지. 뭐 그렇게 네가 믿는 그 진리가 진짜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 그냥 살지. 여러분 사탄에게 경배한다는 것이 사탄 앞에서 이를테면 절하고 무릎 꿇고 우상 숭배하듯이 그런 말로만 여러분 경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탄의 아주 교묘한 그 속삭임 말에 노출이 되어져서 그게 넘어가는 것. 그게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양원 하면 떠오르는 목사님이 누구죠? 손영원 목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은 애양원 교회의 2대 목회자예요. 1대 목회자가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셨어요. 김웅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자, 근데 왜 김웅균 목사님보다 왜 손영원 목사님이 더 유명해졌을까요? 제가 먼저 결론부터 내릴게요. 손영원 목사님은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대 목사님은 그분도 사역했을 때 일제강점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일본 경찰이 총을 옆구리에 끼고 신사에 데려가서 절하라 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엎드려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식으로 절하는 것 그거 아니라 신사 앞에서 그냥 고개만 살짝 떨고 그러면 돼. 이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옆에 일본 경찰의 총에 이 무력 앞에서 고개를 떨궜어요. 그것이 교회에 알려졌고 애양원 교인들이 목사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전도사님을 평양신학교 다니는 그분을 초청해서, 그럼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 왔을 때 전도사였어요. 처음에.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때 손양원 목사님도 신사참배 철저히 반대했잖아요. 근데 그때 순교하지 않았어요. 겨우겨우 사신 거죠, 사실. 그리고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 했을 때 떠오른 인물이고 우리가 다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일대 목회자였던 그분 진짜 수고 많았거든요. 그 나환자들을 여러분 끌어안고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건데, 그 시작했던 그 목사님보다 그 후임자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건 이제 첫째 1대 목사님인 그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진 거죠. 저는 이해는 해요. 그분이 오죽했으면 고개를 떨궜을까. 저는 인간적으로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 그분이 그 위기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약에 순교했다면 그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됐을 거예요. 물론 유명하다 유명하지 않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후손들에게 여러분 본받을 만한 신앙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죠. 몰랐죠? 그 애양원의 그 교회를 시작했던 그 훌륭한 목사님의 이 이름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없다는 것은 이 모습. 저는 분명히 상상해봤어요. 분명히 그 순간 네가 여기서 고개를 떨구지 않고 총 맞아 죽으면 네 교회 교인들은 어떡할 건데? 네 가정은 어떡할 건데?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릴 건데? 이런 유혹들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 그 목사님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조사하진 않았어요. 두 가지겠죠. 회개하고 더 온전히 살 수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낙심해서 사역은 못하고 폐인처럼 살았을 것이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사단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험한 모습으로, 심각한 여러분 어두운 모습으로 사단이 오지 않았고, 아주 달콤한 말,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을 여러분 꺼내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나는 귀한 존재라고. 그런데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너는 천하보다 연약해. 그러니까 너 이 천하의 만국의 이 영광을 너 바꿔봐. 이때 예수님은 사단을 향하여 이런 말씀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앞에 문장을 먼저 볼게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2번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언제 하셨느냐?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하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했더니 베드로가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내가 예수님 지킬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의 본심이고 베드로의 심성으로 물론 그걸 통해서 사탄은 말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 물러가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했죠?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넘어간 거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 본심이, 그 속내가
이런 사탄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공통점이 뭐냐면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인류가 구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런 본성이 뭐예요? 본 목적이 뭐예요? 사탄이라는 것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 마귀라는 뜻은 해방하는 자, 해방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해방하는 존재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어찌됐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니 이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그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에요. 목적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없이 죄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얽매여 있던 이 모든 사슬이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사라질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었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유혹하느냐면 이거예요. 십자가 주실 필요 뭐 있어? 그거 아플 텐데. 십자가 그렇게 못 박아 죽지 않아도 내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 라고 예수님 유혹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봐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도 유혹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도 유혹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천하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유혹합니다. 아니야. 넌 그렇지 못해. 그런데 어떻게 이 천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를 여러분 어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실제적인 삶을 가보면 오히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하자면 사탄은 자기 힘을 이용해서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으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인간보다 힘이 세니까 잘 달래서 그 힘을 이용해서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어찌됐든 천하 이 만국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사탄은 계속 우리를 침투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사탄이 기꺼이 그들에게 이용물이 될 수 있다라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용하고 수단으로 방법으로 쓰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만큼 나를 가치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꺼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셨습니다. 천하만국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인간이고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게 해달라고 떼쓰고 그렇게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느 국악가 교수가 방학을 이용해서 노랫가락이나 춤사위를 복원하려고 깊은 산골의 세습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전통이 어떻게 됐느냐 질문을 하려고 갔는데 자기가 찾아갔던 무당이 세습 무당이 아니라 갑자기 하루아침에 신이 임해서 무당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을 강신무당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을 찾아온 취지가 안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으나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무당이 됐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왜 무당이 됐습니까? 알고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의 본명이 뭐냐면 정에스더였대요. 이 못 웃고 있는 분은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기독교나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정했어. 근데 그 사람이 왜 무당이 됐을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줬대요. 대학 다니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왜 아픈지도 모르고 병원에 가봐도 병명을 모른대요. 저는 이 아픔이 뭔지 알아요. 이 고통이 뭔지 알아요. 저도 이랬으니까. 대학병원에 갔는데 병명을 알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 여인도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여자의 마음속에 물을 한 그릇 떠놓고 알 수 없는 신에게 빌면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도원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된 거고 그 사람은 무당된 거고. 실제로 이 이야기를 이제 부모님에게 얘기했더니 캐톨릭 신자였던 그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가 캐톨릭 신자. 자기도 좀 찜찜했고. 근데 여러분 계속 아프니까 어떡하겠어요. 부모들도 할 수 없이 방법인들 어떠하니. 낫기만 하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그래서 물 한 그릇 떠놓고 빌었더니 그때 무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 넘어간 거죠. 병만 낫는다면 무엇인들 못하니. 내가 목숨만 건진다면 무엇인들 못하니. 아까 제가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럼 순교가 뭡니까? 순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육신의 생명이 끊기는 게 훨씬 낫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의 열매가 순교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그들의 요청에 그럼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내 목숨은 죽는 거 뻔한 거예요. 나는 이 순간 죽는 거예요. 그거 알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천하만국보다 소중하게 여겨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백성은 기꺼이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순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 앞에, 그 유혹 앞에, 그 속삭임 앞에 넘어갔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순교하신 분들보다 배도하신 분들이 훨씬 많았다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내 문제만 해결된다면 무엇인들 못하게 되겠습니까? 라는 의식을 갖고 산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 에스더 무당이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나를 팔아먹는 거죠. 학벌에 또 돈에 팔고 건강과 행복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팔아넘겨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경배하며 살아가요. 이것이 시험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쏟아야 하는데 그 외의 것으로 쏟은 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시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안전한 자리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갖고 산다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절대 시험에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대로 만져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만 산다면 절대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만져지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높은 곳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여러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저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주겠다고 했을까요?
천하를, 이런 온 천하를 보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봐야 돼요.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도요, 안에 깊숙이 안에 들어가면 결코 이쁘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숲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들어갔더니 맹수가 지금 사슴을 쫓는데 그 사슴이 바로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은 여러분 끔찍한 장면이에요. 저는 집에서 가끔 탄압을 받아요. 맨날 동물의 왕국 본다. 나는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끔찍하니까. 사자가 여러분 짐승을 먹는데 여러분 이빨로 갈기갈기 찌면서 먹어요. 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요, 그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잡아먹는 그 짐승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일까. 여러분 멀리서 볼 때가 이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을 멀리서 보면 나도 저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사기를 쳤고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부를 축적했다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이뻐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짓밟고 그들의 삶은 중요치 않아요. 저놈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니까 라는 의식 속에서 그 권력을 쟁취했다면 그 권력이 진짜 아름다운 권력일까요?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마다 저는 느껴요.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 때 그렇게 높아 보였던 그 빌딩도 아주 조그맣게 보여요. 그렇죠? 수십 층의 아파트도 아주 조그만 성냥갑처럼 보여요. 물론 철없을 때는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왜 저렇게 많은 집에 내 집은 없을까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마음은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곳에 올라갈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렇게 올라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 안에선 그렇게 바둥바둥하면서 살까? 왜 피 튀기면서 미워하면서 전쟁하면서 왜 사람들을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느끼는 그 감정들이 있어요. 늘 생각하는 거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그걸 노린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경배만 하면 다 줄 거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여러분 그런 유혹 앞에 넘어진다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권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영광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성공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을 보시면 우리가 정확히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늘 예수님의 시험할 때 무슨 말이 이런 기록되냐면 만일이란 단어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 네가 내게 경배한다면, 이런 만일이라는 것은 확실성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불확실성의 단어입니다. 불확실성. 현대인들의 특징이 불확실성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신앙이 잘 스며들지 않는 그런 아픔도 있는 거예요. 왜요? 현대인들은 절대 진리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진리?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저 사상이 여러분 세월이 가다 보니까 흐트러지는 거예요. 요즘 총선 때문에 연일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옛날에 데모권이라고 학생권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지금은 기득권이 돼서 정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민주당 창당했던 이기택 전 총재도 어저께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도 민주주의 운동했던 학생 운동권이었어요.
수많은 학생 운동가들이 지금은 정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간혹 이런 뉴스를 봐요. 우리가 그 학생 때 생각했던 그 이념, 그 사상들, 어린이 되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들처럼 똑같이 그들처럼 변해버리는 정치가들 많이 봅니다. 그들도 고백해요. 내가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던 그 진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원주의가 팽배하고,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도 불확실하고,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늘 불안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시험하고, 또한 예수님께까지 와서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 본질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시험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탄이 시험하는 목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 있다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가 배고프면 즉시 내 마음에 와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긴 맞냐? 그런데 왜 전능 하나님이 네가 배고프고 힘들고 돈 없고 힘들어할 때 왜 가만히 있냐? 너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맞아? 라고 우리에게 유혹한다. 우리가 권세와 영광과 부귀를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사탄은 또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세할 수 있고 힘도 권력도 누릴 수 있는데 왜 너는 이 모양 이 꼴이냐? 네 장래는 지금 확실해? 불안하지?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사탄은 또 우리에게 즉시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네 문제를 해결시키도록 했을 거야. 너 한번 기도해봐. 되나 안 되나? 해봤더니 안 되지? 그러니까 너네 집에 무한이 많은 거야. 너네 집에 그렇게 병원이 많은 거야. 라면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거야.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범죄하고 타락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널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어? 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단호한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이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도 여러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천하의 영광의 눈이 어두운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아무에게나 여러분 비굴하게 절하지 않을 거예요. 엎드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내 처지는 육신적인 모습을 봤을 때 초라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내 마음만큼은 자신감이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당당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만과 다른 단어예요. 교만은 쓸데없이 지가 높게 여기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당당이라는 것은 난 하나님의 자녀야. 온 천하보다 더 존귀한 존재야. 라는 이 마음, 이게 당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쓸데없는 것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은 여러분 그 순간은 모면할 수는 있겠죠. 저라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넘어간다면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삶은 실패한 삶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남자 성도들은 참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다. 저는 군생활도 해봤고 사회생활도 해봤어요. 여러분 남자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군 사회생활 다 술문화예요. 술문화. 거기서 여러분 다 마시는데 여러분 술을 안 먹고 음료수 마시면 이상하게 봐요. 군대는요 이상하게 안 보고 그냥 때려요. 네가 하나님을 믿어? 나는 야 따라해.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고 이렇게 제 군 시절은 그렇게 배웠던 시절이에요.
속으로는 그랬죠. 그 앞에서 말하면 또 맞으니까. 네가 동기야 이거. 많은 남자들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술을 입에 대면 다음에 또 마셔야 돼요. 또 마셔야 돼요. 또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비밀을 발견했어요. 몇 번만 두드려 맞고 몇 번만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인정해 준다는 사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야. 난 당당해야 돼.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슴에 노란 별을 달아줬어요. 유대인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달은 거야. 유대인 엄마들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가슴에 별을 달아주면서, 여러분 이건 사실 수치잖아요. 모멸감을 주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저놈들은 죽일 놈이야. 나쁜 놈이야. 유대인 마크니까. 근데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별을 달며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독일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기 위해 별을 달게 하지만 엄마는 내게 자랑스러운 유대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별을 달아준단다. 이 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돼서 국기에 들어가는 다윗의 별이 돼요.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그 별은 자기들이 수치고 모멸감을 줬던 그런 표시였는데 그것을 모멸감으로 수치감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함으로 맞서고 당당함으로 그걸 또 국기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요, 일본 총독부 있으면 다 부셔야 되고요. 어찌됐든 옛날에 모멸감을 줬던 수치였던 이 과거의 역사가 있으면 다 없애버리는 게 한국 문화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치를 줬던 독일은 어땠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여러분 많은 폭격을 당했어요. 베를린에 가면 지금도 그때 폭격 맞은 건물 그대로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놓은 건물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후대들에게 전쟁의 참혹함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전쟁에 있어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비록 패망 국가였지만 여러분 그것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당당하게 자기들의 가오들을 독일은 인정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2차 세계대전에 멸망한 독일과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인정하니까 여러분 칭찬을 받고 한 나라는 죽어도 이하고 인정을 안 하고.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긍지예요. 그게 자부심이에요. 그건 아니죠. 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올바른 긍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예요. 나를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나라는 사실. 여러분 그게 긍지가 돼야 돼요. 자긍심이 돼야 돼요. 자부심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소유한다면 절대 시험이 올 때 넘어가지 않아요. 난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여러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바로 아니까요. 그 유혹 앞에 당당히 맞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됩니다. 똑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런 이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나오고 이런 이 말대로 우리 삶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단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탄의 유혹 앞에 이제